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과 1절로 15절과 그리고 14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되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4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대강절 우리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대강절 셋째 주일은 또한 성소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를 생각하고 그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기로 이 서역하기를 목적으로 해서 그 영국 성서공예가 시작한 걸로 역사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904년인가 그런데요. 그리고 1904년에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영국 성서공예가 이날을 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킵시다 이렇게 제안했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1899년부터 공식적으로 성소주의를 지켰습니다. 놀랍죠? 한국이 신앙적으로 보면 성서의 민족이에요. 말씀의 민족입니다. 제가 성소주의를 기점으로 성소주의 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얘기 제가 조금씩 드렸잖아요.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분들 이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서씨로 서로 시작하신 서씨석을 가지고 분 계신데 우리 서상윤 이런 분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청나라 무역하는 홍삼장사를 따라다니다가 장티쿠스가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맥킨타이어 선배가 청나라 중국 쪽에 와 있던 분한테 이렇게 구해져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려고 도와다녔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을 돕다가 그리고 한글판 성경된 거 붙들 가지고 성경 팔려고 한국에 입국했던 분인데 그렇게 성경 번역하다가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항해도로 내려와서 우리나라 최초 교회라고 알려지는 소래교회를 설립합니다. 이때가 188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은 1885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언더우드, 펜젤러 이런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파송돼서 우리나라에 1885년에 들어왔더니 우리나라에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요.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괴계명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수받은 분이 없어가지고 세례는 없고 예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복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적이면서 놀랍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지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성경 받아서 보고 이게 구원의 길이다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읽고 이 길 따라 살아야 내가 살겠고 우리 민족이 살겠고. 선교사가 왔더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왔는데 우리 선교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세례 주세요 하고 배경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나서 한 몇 년 지난 1899년에 성서공회 1895년에 성경을 계속 발견하기 위한 성서공회 사무실을 그때 열고 1895년에 열었어요. 성서공회를 다른 것보다도 성서 출판하는 성서공회를 열고, 그리고 99년부터 이 성서를 위한 성서주의를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끼리 1899년에 벌써 지켰어요. 그러고 있는데 세계가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12월 성경 강림절에 우리 성서주의를 같이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 날짜를 1954년부터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긴 처음 성서주의를 지킨 거는 이 대림절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따로 한 주를 빼서 성서주의로 이렇게 지켰는데, 세계적으로 대림절을 지키니까 대림절 12월 둘째 주 때 기간에 지키니까 1954년에 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그 날짜를 조정해서 지키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왜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일로 지킬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말씀 그러면 되게 어색해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성경 처음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래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안 어색한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한테는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이기도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는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그리스 문화권이고, 물론 로마인데 철학이나 사상은 그리스 문화권이고, 글자도 그리스어를 주로 쓰고 그랬던 때라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면서 이거를 구약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적인 단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나시나요? 전도서에 나옵니다. 구약적인 단어로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신약적인 헬라어 번역으로는 로고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언어 말이고,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칙이 있잖아요. 말은 단어가 겨우 말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뭔가 그 말이 의미로 전달되려면 그 배열되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단어도 정확해야 되지만. 그런 것처럼 언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언어를 이루는 법칙을 뜻하기도 하고, 그게 확장되어가지고 세계가 굴러가는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할 때 드러납니다. 천지를 지으신,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합당하게 맞춰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도록 이 설계하고 만들어내신 그것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전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세요. 거기서 지혜가
자신을 인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구약에서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고 로고스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로고스 단어 어렵다, 지혜가 뭘까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화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셨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건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내가 존재자는 내가 실존이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 그게 타락한 인간이고, 그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뭡니까? 죄의 저주 안에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성경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늘 함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함께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구약 읽어보세요. 내버려둔 상태에서 인간들은 삽니다. 내버려둔 상태에서 어떻게 삽니까? 다 지육신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동생도 죽이고 난리 나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들 보면 동생도 죽이고 성을 쌓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지 마음에 드는 대로 아무나 여자가 취하고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니까 이제는 다시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탑을 쌓고 바벨탑. 성경의 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신, 타락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다가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뭡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씩 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물론 뭐 중간에 다른 사람 불렀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그렇게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다가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늘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켜보시다가 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해주면 그냥 끝장나겠구나 싶을 때 선지자를 부르시고, 물론 그전에는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사사 건너뛰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지맘대로 살 때는 사사에게 임하셔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왕국을 이룬 다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만 말씀을 전하시다가 선지자의 얘기도 안 듣고 선지자도 심지어 잡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망하고 명맥에 끊겼다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타락한 인간들 내버려 두셨다가 이렇게 막 조금씩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말씀 번역이 좋기는 한데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만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는 입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반의 이해입니다. 절반의 이해. 기억하세요. 말씀이 말이 되신 게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자체로서, 그 전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겠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귀에다가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냥 말씀해 주시고 기록만 주시면 되는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왜 우리와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냐고 한다면 말로만 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말로만 해도 어떻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간은 말만 갖고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구약의 똑같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똑같이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거다.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말로만은 모른다니까. 그러고는 자기들 이해한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하여튼 율법주의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예수님 사역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9장 35절에 가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처음엔 어디에요? 갈릴리. 그 다음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똑같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가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1장이 이때 좀 떠올라야 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도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고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일이고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깨어져 나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 동물과 관계들이 다 깨져나가고 죄로 인해서 깨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생 날아갔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됐고 더하여서 육신도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망가져서 그 첫 번째 징후로 뭡니까? 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오고요. 고통과 아픔이 육신에 오는 것이 질병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영혼에 오면은 귀신 들린 것처럼 되고, 귀신 들림도 되고, 이 인간들이 그 타락의 영향으로 망가져버린 그 모든 관계를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애쓰시면서 그렇게 사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삶 전부가 그의 가르침과 선포와 행하고 살아가신 제자들과 관계 맺고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가르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무엇을 하셨나, 이럴 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의 행하신 전부가 우리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디 같은 유명한 설교자 처음에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믿음이 뭔가 하늘에서 갑자기 내게 주어진 것처럼. 근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더욱 믿음이 든든하고 강하여지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살았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성소주일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역사의 아픈 기억 중에 하나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하나 들어와서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면서 솔직한 얘기로 아주 분탕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왕실 무덤을 뒤지지 않나? 그렇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분탕을 치다가 뭡니까? 그런 놈들을 정상적인 국가라면 가만두면 안 되죠. 그 배를 공격해서 불살려버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배에 어찌하든지 조선에 선교 복음을 전하러 오고 싶었던 분이 올라탄 배가 하필 그 배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 이런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이런 겁니다. 이 선교사님 얼마나 순수하게 열정에 불타올랐겠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조선에 가는 배를 이렇게 막 물색했는데 보니까 멀쩡한 상선이잖아요. 제네럴 셔먼 상선이 조선에 갈 계획이 있대. 하나님 말씀을 챙기고 한자로 된 성경을 챙기고 깃발이 탔어요. 근데 이놈의 배가 뭐 하는데 한국에 가서 거의 해적질 비슷한 거지. 독을 하고 그러다가 조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불타오르는 그 배에서 이분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그 이후 33년이 지난 1899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선교사 중에 강리구 선교사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한테 한 박춘권이라고 하는 60대 노인이 찾아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60대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거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면 역사의 실화입니다. 나와서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누구신데? 세례문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세례 줄 수 없잖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30년 전에 제네럴 셔먼을 공격했던 군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군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 자기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수만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건네준 건지 본인이 주는 건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건네받은 것 같아요. 귀한 책인 것 같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읽었답니다. 그리고는 30년이 지나서 말씀을 읽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예수 믿고 있다가 세례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세례받지? 하다가 선교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역사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혼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말씀은 듣고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억나시죠? 감옥에 가셨을 때 세례요한은 고민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사로잡혀서 목이 잘릴 위기에 놓여는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61장의 말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한마디도 이렇게 말한 적 없으면 어떻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요한아 흔들리지 마라. 내가 구세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사람이 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보라.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아니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시면 약간 이단들이 육단 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성령이다. 내가 뭐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구약을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구약의 말씀 알지 않니? 이사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알잖아.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보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실족은 불신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는 직접적으로 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은 뭐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똑같습니다. 이 한국에도 먼저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서주일,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